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18년도 12월 8일에 개청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년이 지난 작년 12월 8일에 또 노회 설립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1년이 지나서 이제 오늘 창립주일을 맡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창립 기념 예배 때는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2018년도에 창립 개청 예배 드릴 때 했고 또 작년에도 이 동일한 설교를 했고 이제 세 번째 합니다. 그래서 세 번 들으신 분도 있고 두 번 들으신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첫 마음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첫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의 동일한 본문으로 비슷하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영향력. 이게 지금 저기를 보시면은 바뀌어 있죠. 그래서 1년 만에 저거를 바꿨습니다. 우리 화사하죠, 이 분홍색으로.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자,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영향력.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영향력. 시작. 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셔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하나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또 목회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개척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아마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건은 다 한시적이에요.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또한 우리의 존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바꿔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오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니까 그 강력한 그 빛 가운데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자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자신의 비참함이 깨달아질 때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으며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음을 발견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 그 바울은 이전에는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그 선생으로부터 배운 그런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 당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좀 우쭐할 수 있는 지파죠. 왜냐하면 왕이 나왔잖아요. 사울이 물론 좀 그런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 유대인들한테는 자기 베냐민 지파 이런 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던 나는 꽤 괜찮은 존재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죄인이 또 없어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을 정도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그런 가말리엘 문화이던 뭐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던 이런 것들을 전부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리니까 자유함을 얻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죽으면 살고 버리면 채워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이유를 잘 새롭게 변화되는 원리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서 죽었나니 이건 뭡니까? 완전히 예전 것은 다 죽었다. 죽다 살아난 것이죠. 완전히 죽다 살아났기보다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이전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자기를 진짜 학대해요. 막 때리고 막 진짜 못 박는 사람도 있어요. 신비적이긴 하지만 신비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걸 죽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 죽었는데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는 결과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살게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좀 어려워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직도 여러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의견들이 아직도 토론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본문에 비춰봤을 때 가장 그 본문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 해설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인식을 통해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상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힘, 세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서는 또 다른 세력이 있어요. 또 다른 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힘과 세력은 뭡니까? 힘과 세력은 사람의 행동을 강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또 다른 힘이 있어요. 내 행동을 강제하는, 내 행동을 억압하는 또 다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과 싸우는데 항상 100점 100패야. 항상 그런 나를 발견한 것이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세력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죄와 싸워서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그 나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이 뭡니까? 오호라 곤고한 자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서는 희망이 없고 내 밖에서
누가 건져줘야 나는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내 안에 어떠한 나를 항상 죄로 이끄는 어떠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또 이렇게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저명한 학자의 의견, 해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율법의 속박하는 권세로부터 풀려났다. 자, 율법의 속박하는 권세로부터 풀려나서 새롭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했다. 이전에는 구원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을까요? 이전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발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찾는 방법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찾는 방법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율법에 속박하는 권세로부터 풀려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율법에서 희망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발견하여 율법에 속박하는 권세에서 벗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발견과 벗어납니다. 발견과 벗어남. 발견하고 벗어났다. 이런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율법에는 희망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또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희망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에 속박하는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먼저 속박하는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차례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아 그렇게 부르니까 평소 때는 하나님 그렇게 친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근데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근데 막 숨어요. 두렵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원래 두려움이란 것은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뭔가 불안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죠. 자격을 잃어버렸다. 너는 에덴 동산에 있을 자격이 없어 라고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미를 던져줍니다. 이신층이라는 말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인이 됐어. 우리는 의롭게 된 존재야. 이렇게 교회 다니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자격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격을 얻었어요. 어떤 자격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자격증을 많이 따죠. 그냥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아니 취업하는데 우리 한국사도 알아야 돼. 국사를 알아야 돼. 국사랑 전혀 상관없는 곳이지만 한국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영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또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는 참 그렇게 그만큼 많은 자격을 원합니다. 의로움을 원하는 것이죠. 바로 자격을 얻는 것. 원래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였습니다. 자, 뭐냐면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시잖아요. 창조주인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선과 악을 이제 내가 판단하겠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격을 내가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겠다. 내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자격을 수여하는 존재로 그런 존재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독립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받지 않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공급받아 가지고 그 충만함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너 독립한다고 하니 독립해라. 그 대신 은혜는 공급하지 않겠다. 네 스스로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 끊어지고 나니 드디어 비로소 안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인 것을 그때서야 안 것이죠. 그러자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이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이 선악과의 저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의 저주는 우리가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이런 교리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전적 무능이다, 전적 부패다 이렇게 루터와 칼빈과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제 자격을 본인은 그 유한한 능력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자격을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다 자격을 추구합니다. 다 스스로의 공로로 의롭다라고 의로움을 획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격을 갖추어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합니다. 무슨 일도 합니다. 위선을 하고 타협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자격을 얻기 위한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격을 자신의 공로로 확보하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 힘으로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자격을 자신의 공로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바로 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봉도 있어야 되지, 좀 외모도 좀 어느 정도 갖고 와야 되지. 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지위도 있어야 되지. 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줘야 되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로 꽤 괜찮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가면을 쓰고 때로는 억압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억압하기도 하고 또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존재임을 증명하기도 하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 억압합니다. 특별히 이 억압하는 것이죠. 이것을
율법에 속박하는 권세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렇게 꽤 괜찮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자기를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에 속박하는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꽤 괜찮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노력하는 동기가 바뀝니다. 예. 바로 자격을 얻는 방식, 자격을 얻는 다른 방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자기 스스로의 공로로 자격을 획득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격을 얻는 그런 방식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 밖에서 구원을 발견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방식을 바울은 발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걸 바울이 발견하자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율법과 상관없는 구원의 방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그 구원의 방식을 아주 특별히 20절이죠. 20절은 그 방식을 아주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열정적으로 이 거짓 복음, 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게 거짓 복음이었거든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복음에 오염되고 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니야 믿음으로 충분해 라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내가 그 원리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 20절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주 뜨거운 열정,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그 열정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아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막 진짜 못 박으면 안 돼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못 박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지금 그 십자가 현장에 가 있어요. 영적인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신비스러운 것이지만 이걸 너무 신비주의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곳에 같이 함께 있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될까요? 이걸 잘 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자, 한번 더글라스의 무의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여겨 주신다. 이거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나는 실제로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받는 효과, 그 효과를 나도 동일하게 받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으로 다가오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원리와 똑같아요. 성찬도 지금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만,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저 하늘나라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어떻게 경험됩니까?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마치 음식을 먹으면 원기가 회복되듯이 믿음이 강하게 인식되는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에게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과 연결되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것은 신비롭지만 신비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화 사상이 있어요. 내가 신이 되고 신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신비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동일한 효과를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강하게 느껴질 때, 그게 바로 십자가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효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형벌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순종만 했으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해야 될 게 두 가지로 늘어요. 뭘까요? 일단 형벌을 받아야 돼. 형벌을 받더라도 해야 할 순종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순종만 하나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해야 할 일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났어요. 먼저 형벌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순종할 의무는 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이 실패하시는 것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성공하셨죠. 형벌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았지만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전혀 죄가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니까 춤을 췄던 것 같아요. 율법을 안 지켜도 내가 이미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았구나. 내일 지도록 예정되어 있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내일 질 죄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현재, 과거, 미래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무엇을 여겨주십니까? 이제 형벌을 다 받았다고 해서 자격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순종할 의무는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해야 할 순종을 다 했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강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단지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뿐만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순종까지 다 이루셨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원래는 순종만 하면 됐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로 늘었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에 한 번에 형벌도 다 받고 순종을 다 받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될 때요. 할렐루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미 제 인생은 형통한 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믿는 순간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이걸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과거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런 나가 없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노력으로 꽤 괜찮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나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뭡니까? 이미 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로 이미 인정받았어요. 그런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연결되어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삶은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왜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나를 배설물처럼 버리기 전에 그분이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얻었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헌신의 이유가 바뀌는 것이에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자격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된 자에게 주어진다.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로 자격을 얻게 된다. 이것이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는 자격을 얻는 새로운 그런 방법에 대한 발견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믿음으로 연결된 자에게 여겨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의해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시작 하나님에 의해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이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발견한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제가 이 시를 작년에도 했지만 이 시는 참 저에게는 율법과 복음을 참 잘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자주 예화를 듭니다. 작년에 들었던 분은 또 듣게 되겠네요. 바로 이겁니다.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이 시인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초보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처음 낳았어. 근데 아기가 계속 우는 거야. 우는데 배고파서 울까? 뭐 이렇게 젖을 줘봐도 울음이 안 멈춥니다. 뭐 어디가 아파서 그럴까? 뭐 열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은 그냥 불안한 것을 아기 때부터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선악과의 저주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불안한 거, 그냥 두려운 거. 그래.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이 초보 엄마가 왜 아파? 왜 그래? 왜 울어? 왜 울어?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자꾸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계속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보 엄마가 어느 순간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울음이 그치더니 이게 푹훈이 자는 거예요. 그때 어떤 지혜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마지막 말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왜 그래? 왜 못했어? 왜 그렇게 살아? 왜 못했어? 그렇게 우리를 속박합니다. 너는 꽤 괜찮은 존재가 돼야 되잖아. 왜 그거밖에 못해? 왜 그래? 그러나 복음은
괜찮아. 괜찮아. 내가 대신 해줬으니까. 실수하면 회개하면서 다시 힘을 내면 돼. 괜찮아. 넌 이미 존귀한 존재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전혀 다른 자격을 얻는 전혀 다른 방식인 것이죠. 이 원리를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구원을 단지 발견만 할 뿐 아니라 삶에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적인 언어가 아닌 복음의 언어로, 정죄와 압박이 아닌 공감과 격려와 위로로, 그러나 그러면서도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룩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이 있는 그런 말을 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그것이 부족합니다. 또 헌신의 이유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로 헌신의 이유를 바뀌면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떵떵거리는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적용할 때. 요컨대 우리가 전혀 다른 방식, 구원의 방식을 발견하고 적용하면 단지 율법의 속박에서, 자격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속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속박에서 벗어난 그 정도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발견한 것을 그렇게 부지런히 적용하고 그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영향력, 여겨주심을 발견하십시오. 내 힘으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 여겨주심을, 그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삶에 부지런히 적용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